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같이 보시면서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26절,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왕이 말했습니다. 내 고향 아나돗으로 돌아가거라. 너는 죽어야 마땅하지만 내가 지금은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너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옮겼고 내 아버지의 고난의 때에 함께 했기 때문이다. 27절,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여호와의 제사장직에서 내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엘리의 집안에 관해 실로에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28절, 이 소식이 요압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는 압살롬 때는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아도니아 때는 가담했습니다. 요압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쳐 제단의 뿔을 잡았습니다. 29절, 솔로몬 왕은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쳐 제단 곁에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니아를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그를 쳐라. 30절, 브니아가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가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요압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여기에서 죽겠다. 브니아가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요압이 이러저러하게 대답했습니다. 31절, 그러자 왕이 브나야에게 명령했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해주어라. 그를 쳐서 죽여 묻어라. 그리하여 요압이 흘린 죄 없는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씻어내어라. 32절,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 머리에 돌리실 것이다. 그가 내 아버지 다윗이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보다 의롭고 나은 두 사람, 곧 이스라엘 군 사령관인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 사령관인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쳐서 칼로 죽였기 때문이다. 33절, 그들의 피가 요압과 그 자손들의 머리에 영원히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다윗과 그의 자손들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의 평안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34절,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올라가 요압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는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묻혔습니다. 35절입니다. 왕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 대신 세워 군대를 다스리게 했고 제사장 아비아달 대신 제사장 사독을 세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최후라는 제목입니다. 시작했다면 끝까지 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잘하는 것에 실패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벗어나 세상을 벗하며 세상의 욕망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줄곧 잘 하다가 끝에 가서 세상을 벗하며 세상의 욕망에 빠져 살아가는 그 아름답지 못한 그 마지막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이 나옵니다. 믿음 안에서 살다가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탐욕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아름답지 못한 인생으로 마감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도니아와 아비아달과 요압입니다. 이들은 다윗 왕 당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세상의 욕심과 세상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욕망의 마음이 들어와
거기에 빠져 살다가 마지막을 아름답지 못한 인생, 처참한 인생으로 마감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 26절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너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 이로되 너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솔로몬 왕은 반란의 숙에 아도니아의 처형이 이루어진 뒤 그를 따르던 아비아달과 요압 등 그 참모들을 처벌합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은 자신의 고향 아나돗으로 쫓겨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 26절 내용입니다. 한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함께 기쁨과 고난을 함께 했던 충복이 이제는 정치적, 사회적 사망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요압은 아도니아와 아비아달이 받은 처벌을 듣고 여호와의 장막으로 달아나 제단의 뿔을 잡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8절 내용입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그가 제단의 뿔을 잡은 것은 아마도 예전에 아도니아가 제단의 뿔을 잡음으로써 솔로몬에게 한 번의 기회를 얻은 사건이 생각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주저함없이 요압을 처형하여 다윗의 집에 까닭없이 흘린 피가 남아있지 않게 하려 합니다. 29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30절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31절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제사장 아비아달도 군대 장관 요압도 그들의 삶을 추적해 보면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세에 취해 자제력을 잃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 급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괴물로 변했습니다. 그로 인해 요압을 대신해 브나야가 군 사령관이 되고 아비아달을 대신해 사독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음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35절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 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왕권을 탈취하려고 도모한 아도니아를 처형한 솔로몬은 왕권 찬탈에 가담한 아비아달과 요압을 숙청한 것은 겉으로 보기에 정치적 결단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던 뜻을 방해한 악의 세력을 제거한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이러한 악의 세력을 제거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만들었고 다윗 왕조의 평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의 삶에 몇 가지 생각할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쓰시는데 그 쓰임에 있어서는 각자가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내린 결정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명백하게 밝히시고 드러내셔서 우리가 행했던 일에 대해 공평하게 판단하시고 그 진가를 가르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잘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자의 믿음을 보십니다. 주님께서는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하셨지만은 그 형제가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용서하면은 오히려 그 형제가 교만하여 인생을 망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용서에 회개라는 절차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거듭 말씀하셨고, 그리고 노아 때도 그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대적하며 회개 없는 자들의 최후는 그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은 진실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실한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하는 그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